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매주 강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소개를 주보에 보면 잠시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장길자도 아니요 이만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제목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복음이라 하나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붙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한 85%, 90%는 공간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약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내용의 거의 8, 90%는 다른 내용이다. 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는 자세한 이야기 안 하죠. 자세하게 안 알아봅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할 사람, 만약에 배우자를 고른다 하면 대충 보지 않습니다. 그죠? 눈을 뜨세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 오래 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그 인격에 흠이 없는지, 신앙의 경험이 어떤 거 있는지, 대인관계는 어떻는지 자세히 살펴보지요. 그처럼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니까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각각 다른 예수를 알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족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족보가 그대로는 이 족보를 따라오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종의 족보가 중요합니까? 종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는 일하는 종으로서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일만 하십니다. 가르침도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10장, 13장, 15장,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은 없고 그냥 일하시는 주님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곧 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족보가 필요합니다. 족보가 있어야 되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시장하셨고 피고나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대신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성을 많이 부각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를 20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요한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헬라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심플하고요, 약간은 좀 고급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없는 사건들, 강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80~90%는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입니까? 3년이라고는 알죠. 근데 공생애 3년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 말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이에 유월절이 3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구나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것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유월절이 요한복음 저 9장부터 끝장까지는요, 그 일주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거의 절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20장 21장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요한복음 절반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이 각자 다른 유월절인지 아니면 어떤 한 해의 유월절을 2번 설명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6개월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년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다 빼고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것이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이제 풀어나갈 때에 1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설교는 1절 2절밖에 못해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안 어렵겠죠? 안 어렵다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안 됩니다. 또이또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지식으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천천히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말을 빨리빨리 오늘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8절까지 읽었는데 8절까지 설교를 다 못하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4주간 성찰을 설교했습니다. 성찰에 대한. 그래서 성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가 더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울에 막 이물질이 끼어 있고 막 누런기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더 정확하게 하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봐야 제대로 된 성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못 짓겠습니까? 무슨 범죄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야 이 사고에 꽉 사로잡혀야 내가 원숭이로 진화된 인간이라 그 소리 안 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또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려야 될지, 청년들은 어디에 내 청춘을 드려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 예수를 모르니까 헛된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생명이다, 말씀이다, 빛이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이야기하는데,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요한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즉 창세전에, 창조전에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다라는 말은 피조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죠. 창세전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생길 때 같이 생겼다면 피조물이지만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그래서 창세전에, 창조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함께. 함께는 말하면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 하나는 프로스라는 뜻인데,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헬라어를 썼는데, 함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메타, 하나는 프로스. 메타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함께입니다. 그런데 프로스는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을 프로스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프로스했다는 것이죠. 그냥 메타가 아니라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즉 그냥 단순히 하나님 옆에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방향,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쭉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기 전에. 왜 그럼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것이 말로만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확정입니다.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즉 하나님과 플러스 하셨다는 것이죠.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향하여 계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함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신 있습니다. 벌써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언제 마치니? 오늘 제법 길겠는데 재미없네 등등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것을 프로스라고 말하면서, 이 프로스 하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즉 서로 교제하고 친밀히 의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만, 즉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을 때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라고 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를 향하여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이 하나님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규리 집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참하고 다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몸은 함께인데 마음은 저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마음 생각에 혹이나 다른 마음 품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 완전히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창조뿐 아니라 심판 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인간이 바벨 탑을 쌓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면 우리가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들이 모이도록 하셨습니까? 흩어지도록 하셨습니까?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고요?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흩어지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셨을 때에 당시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기에 온전히 100% 함께 동참하셨고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는 야 한데 성도들은 해버리면 그 집구성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야 이랬으면 엄마도 야 하고 아들 딸도 야 해야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잣집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이리 말하고 엄마는 저 말하고 아들은 이거 이리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조 때도 심판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온전하고 그 일에 연합했다.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함께 하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지요. 근데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눈과 귀, 마음, 생각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계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한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창세전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은 기도했을 때.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 하셨다는, 그게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꼬봉입니까? 저런 말하고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늘 같은 방향이고 같은 목적입니다. 부부지간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래야 할 때 그 집안은 되는 집구석이 되고 그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고요. 그 공동체는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리더는 이런 생각, 지도자는 이 생각 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참모진들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청와대 참모진들이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딴 주머니 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 할 때 여러분이 가르치지만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야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마치 지가 한 것처럼 하면 그래 영광은 네가 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령 제가 안 하더라도요. 제가 안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이 신방을 쫙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신방이 없으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구에 탁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신방인데 안 계셔서 문자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해놓고 그 밑에 누가 왔다고 이름 적어놓습니까? 지 이름 적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이름을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일날 그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입구에서 목사님 그때 제가 없을 때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 안 갔거든요. 목사님이 내가 안 갔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목사님 간 것처럼 또 이야기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부교육자가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부교육자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 부교육자가 누구게요? 안 가르쳐 주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딱 받아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요. 저 같으면 그때 깜빡하다 보니까 내가 잊었네.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하면 아주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좋게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예수님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비유에 맞춰주는데 그에 초점이 있지 않고 딱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 초점보다는 우리의 초점이 있으니까 이럴 땐 저 말하고 어떨 때는 내가 유리하면 예수 믿는 것을 확 드러내고요. 어떨 때 내가 불리하면 예수 믿는 것을 싹 숨기고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냐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하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 뜻대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인간적인 예수님은 구하셨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끝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격체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질서상 성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성자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하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 덜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종기와 사역과 인격과 모든 행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맞추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님께로 향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딱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서로의 사역을 보충하고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다 목사를 존중합니다. 아주 젊은 목사도 나이 많은 근사님 장로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목사가 인품이 훌륭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보다 더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새파란 전도사에게 인사합니까? 그것은 질서상,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내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하는 것이지, 목사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뭐 훌륭해서 저한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빛 보면 저는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삼위 하나님 공동체라서,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십니다. 심판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 여기에 높고 누가 낮음 없습니다. 여기는 나이 다르고요, 여기는 다 생김새 다르고 조건 다르고 성품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목사를 세우셨고 또 우리 가운데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면 그 목사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 리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가 조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 하고 갈 때 나는 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노트 쓰라면 죽을 똥 모를 똥 써야 돼요. 뭐 지가 잘났다고 지는 안 하고 이렇게 뭐 좀 하자고 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근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 받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인데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뭔가 여건이 되어서 하는 거, 그러나 불신자들도 잘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여기 일당 주고요, 여기 와서 좀 앉으면 못할까요?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명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남편이 좀 부족해도요, 교회의 목사가 부족해도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함께 향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그거 함께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닮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닮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걸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뭘 도둑질할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훔쳐갈 게 없죠? 고개 끄덕 하시는 분은 참 이상한 거예요. 왜 훔쳐갈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도 없고 여러분 안에 믿음도 없고 신앙의 경험도 없으니까 마귀가 훔쳐갈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훔쳐갈 것도 없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 믿음의 신앙의 좋은 유산을 여러분이 훔쳐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재산이 없으니 도둑이 훔쳐갈 게 없는 것처럼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니까 마귀는 그걸 훔쳐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받아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훔쳐갑니다. 설교를 제대로 잘 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니까 설교 제대로 듣지 못하러 마음을 훔쳐갑니다. 지금도 훔쳐가요. 이 모든 영적인 좋은 것을 마귀는 내게서 훔쳐갑니다. 훔쳐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즉 플러스 하지 못하도록, 몸만 함께 하도록 그냥 교회는 다니게 해주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교회만 다니게 해주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요, 질서 아래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이 놀라운 이 1장 1절과 2절의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주의 종을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리더를 향하여, 우리 교사들을 향하여 딱 있을 때 그것이 순종이요, 그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다 다릅니다. 그죠? 비록 제가요 실수하고요, 비록 제가 나쁜 길로 혹 여러분을 인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라고 딱 향하여 있다면 복은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런 복을 좀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프로스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딱 그러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잘, 하나님과 더 함께 하려면 자동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TV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볼륨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볼륨 높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도 볼륨 높이세요. 재밌는 TV 하면 평상시 재미없는 거는 저 뒤에서 봐도 됩니다. 재미없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봅니다. 틀어놓고, 그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 오늘 이 드라마 정말 중요한 거 하면 어떻게 설거지하면서 보나요? 안 그럴걸요? 설거지는 다 끝나고 하고요, 딱 텔레비 앞에서 막 딱 앞에 봅니다. 그것도 가까이 앉아서 의자 땡겨가지고. 안 그럽니까? 저만 그럽니까? 남은 나쁜 놈이네. 여러분, 막 시시끌끌하고 재미없는 것은 텔레비 켜놓고요, 네, 할 때 다 합니다. 그럼 다 들 거예요. 그 진짜 재밌고 중요한 것은 그냥 다 접고 딱 텔레비 앞에 집중하는. 와,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합니까? 신앙, 그게 함께하는, 그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계시니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총례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안 보일 겁니다. 기회다 싶어서 제가 있는데도 안 노는데 뭐 없으면 뭐 얼마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